이렇게 14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이렇게 앞에서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으로 내려간 것은 이스라엘이 추락하면서 모압 여인을 통하여서 새롭게 모압 여인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쫓아가지 않고 말씀을 쫓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 모압의 룻과 같은 이방인 성인도들은 다른 율법적 어떤 지킴이나 이렇게 명령적인 룰을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고 성령님을 쫓아감으로 인하여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성경에서 나오는 어머니는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말하고 교회 공동체를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 성도들,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가,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동일하게 또 마찬가지인데, 나오미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까지 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까지 끌고 가지 않고 이 베들레헴까지 나오미는 끌고 옵니다. 그래서 말씀이 많이 있는 자리, 교회 공동체가 예배와 기도와 뭐 이렇게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바로 베들레헴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10여 년 정도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또 다른 패러다임의 베들레헴에 입성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베들레헴이기도 하지만은 초보 단계에서는 이것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 생활을 하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입성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는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지나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으로 있어서 지역적 이주를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상황에 있어서는 지역적인 이주가 아니라 공간적 이동이에요.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거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주님 요한복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이 룻이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다시 입성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었는데 왕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그 교회적 모토가 죽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신앙관이 죽고 남편들은 1차적으로 사단 바알을 말해요. 우리가 바알을 섬기는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사단적인 통치에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사단의 문화권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않든 이미 우리는 바알 속에 포함돼서, 바알이라고 하는 뜻은 결혼하다, 통치하다, 남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 우리의 통치하다, 다스리다, 왕이다, 남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할 건가 사단한테 속할 건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롯의 남편은 이스라엘의 기론과 말론 이기도 하지만은 실상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롯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들은 말씀을 쫓아서 보아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임하고 신부의 믿음까지 이루는 인생 전체적인 면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모압에서 출발할 때 이미 10여 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야 이 베들레헴으로 갈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구나, 정말 말씀이 최고구나,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구나, 이런 경지로 들어가는 차원도 이미 10여 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실상 몇십 년의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을 요구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0여 년이 한두 개 깨닫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여기서 이제 이삭을 죽게 되는데 이 이삭을 죽는 것이 바로 말씀을 하나씩
이렇게 깨닫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씩 깨닫게 되는데 이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면 내 떡 조각에 초를 찍어서 먹으라고 하면서 떡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떡을 줄 때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맞물리냐면은 떡과 포도주, 먹을 것과 마시는 것까지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문을 열고 주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약적인 사람들은 이 성경을 만드는, 성경을 감당하는 데까지 사명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어린 양의 성전에서 이 성벽과 성문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까지예요. 그런데 룻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은 어디까지 가는가? 이방인들은 주의 영에 이끌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까지 나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요청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룻이 곡식을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곡식 베는 자는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해서 이해하기로는 천사들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룻이 곡식을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곡식 베는 자들은 천사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담당하는 천사들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마귀들도 그렇게 보는데 마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대적하는 것으로 또 나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때에는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 볶은 곡식은 특별히 일반 이삭보다도 더 심각한 고난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 주는 그 이삭들은 평상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를 하나하나 깨달아 가는데 그 중에 고난을 통하여서 더 심각하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볶은 곡식은 어때요? 불에 이렇게 볶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불을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고난을 지나간다는, 인생이 다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떠한 지역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모든 이 문화는 여기는 다 사단의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가는 여기 통치권이 아니에요. 이 나라의 통치권 사단의 문화야 사단의 통치권 속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사단의 문화, 이 사단의 이 세계에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뚝을 박으면서 여기를 믿음의 자녀들이 말뚝이 박혀지면서 이삭과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면서 말뚝을 받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볶은 곡식 같은 환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보다 더 크게 세력화가 되어지는 것들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불을 지나가는 거야. 누구나 다 여기는 다 사막과 그리고 광야야. 이 세상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다 사막이고 다 광야라는 거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가지 않아. 여기는 사단의 문화이기 때문에, 사단의 통치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단의 통치권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삐집고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이 사단의 문화권에 십자가를 통하여 삐집고 들어와서 말뚝을 박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확장되어져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막이고 광야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거나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그대로 죽음까지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볶은 곡식을 통하여서 이 아주 심각한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 같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고난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사단적인 그런 chức기들이 사라지고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보다 더 강력한 이 사단의 문화에서 사단의 정체성으로 되어 있는 이 머리 사고관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주님이 여기다 다 써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 사단의 문화의 사단의 나라에.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익히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 심각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말뚝을 박아놓으면 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이 이들을 통하여서 보다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러고 이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가는 문이 열리고 흘러가는 계곡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믿음 있는 룻과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세우는 그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아스의 소녀들, 바로 예루살렘 딸들, 아가서에서 말하는 그래서 믿음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무리들이 이렇게 롯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볶음곡식을 먹었을 때 훨씬 더 롯은 배불리 먹고 남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평상시에 이삭 한두 개씩 먹을 때는 그러는데 이 볶음곡식을 먹었을 때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아스가 초를 찍어갖고 이 볶음곡식을 주니까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가 팽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따라가면서 이 초에 찍으라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초에 찍어서 이렇게 떡을 초에 찍어서 먹으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주님께서 위로하는 차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체하지 말라, 그리고 힘을 내라, 이런 이렇게 일꾼들이 이제 초를 먹고 포도주를 먹는 이렇게 그 알코올 성분이 더 이렇게 심화된 상태, 초 기운이 나는 그런 알코올을 이렇게 떡과 함께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먹을 때 이렇게 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심화되어지는 말씀이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주님의 위로가 있는 그래서 가끔 성도들이 힘들게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위로하셨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 크고 작게 나타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 그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이 룻이 곡식을 줍는 것에 있어서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그러니까 곡식단에서 한두 개씩 이렇게 얻다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은 제사를 드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결단들을 하게 되죠. 근데 믿음이 연약하면 어떻게 해요? 눈치도 있고 이러저런 행거에서 추동예배로 빠지거든요. 엉뚱한 자리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상숭배가 아닌 것 같으면서 우상숭배인 것 같으면서 그거에 아직 내 마음이 묶인 상태인 거죠. 제사에.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제사를 지내지 말라면 딱 끊어버려요. 추도예배고 뭐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사실상. 이거 다 끊어버리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해? 막 그런데 외국 사람, 유럽이나 이제 서양 사람들은 전혀 재산이 뭐니 이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아시아 쪽이 조금 더 미신적 성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사 뭐 이런 쪽으로 뻗어나가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11조를 해야겠다. 내가 주일 성소를 해야 되겠다. 이 정도의 회원이라도 해야 되겠다. 난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목회자 다음으로 좋은 헌신의 자리가 어디냐면은 제가 볼 때는 주일학교 교사예요. 주일학교 교사가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를 하려면 매주마다 이 성경을 봐야 돼요. 공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만큼의 분량은 아닐지 몰라도 그 10분의 1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그거를 묵상을 하게 돼요. 공과를 하려면은 읽고 그냥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 묵상을 해서 뭐라고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될까? 목회자하고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쌓여서 어떻게 돼요? 묶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성경 한 절이 알게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성경 어디에서 그게 나오는데 여기에도 나오네. 그게 이 말씀이구나. 이런 것들이 엮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흐름과 문맥과 맥락을 알게 되면서 한 단락이 이제 통으로 알게 되어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 나중에는 룻기 전체를 본다. 아니면 다니엘 전체를 본다. 창세기 전체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띄엄띄엄 안 보이는 데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알 수 있는 그런 단락으로 점점점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이 여자가 구슬 하나하나의 그 목걸이가 나중에는 하나로 연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람이 여자가 그 하나의 목걸이가 완성된 것이 뭐냐? 그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성경을 하나하나 알다가 이 성경 전체가 하나의 목걸이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나는 서기관마다 어때요? 그 구약과 신약을 복관에서 내어오는 서기관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이 구슬처럼 하나씩 깨달아서 그 깨닫는 강도가 보다 더 점점점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아스가 막 베어주는 거예요. 막 퍼주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들도 다발로 막 뽑아주는 거예요. 다발로 막 주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으로 주지 왜 조금씩 줘? 우리가 그 전략이 안 된 거예요. 이렇게 통으로 줘도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이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봐도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주님의 그 영의 세력이 내 안에 확장되면 될수록 이게 막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아무리 오랫동안 얘기를 해도 그러셨나 보다 이렇게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부터인가 그게 보이는 거죠. 그 똑같은 십자가인데 북한 사람들이 정말 불쌍하구나.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최고의 수령님 밑에서 최고의 김정은 지도자 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옛날에는 더 심각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래도 많이 이제 조금 깨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데 그래요? 이런데 실상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잘 몰라. 그런데 주님은 알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사단한테 통치를 받고 슬픔과 탄식 속에서 결국은 생명까지 빼앗기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오셔서 다시금 선악과를 따먹어서 사단의 통치권으로 들어갔던 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무슨 문을 열었냐? 이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왕 되시고 신랑 되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신 예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이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의 통치권 속으로 들어오면서 죄의 법, 사단의 문화로 형성되어지는 이 세상의 모든 미신적인 그 모든 그리고 남자, 여자 이런 모든 것에 매인 거 주종의 관계니 양반상능 이런 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들어가면서 모든 것이 평등하게 선언되어지고 원래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그 세계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원래 있었는가를 십자가가 무엇을 이렇게 회복시켜 놨는가를 알게 되었을 땐 폭풍이 쳐도 바다가 뒤집어지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상 믿음 안에 들어가면 갈수록 그런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놓았는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엔 다 똑같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막강하게 광대한가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아는 거죠. 그래서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22kg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 에바는 그러니까 22kg를 하루 종일 이제 해가지고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얻은 거죠. 그리고 이 하루하루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으로 날마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져 가게 되는 거고 말씀을 알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줄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여기서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시어머니를 공양하는 며느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성도의 그리고 여기서 여기 이 뉘앙스를 볼 때는 이 룻이 목회자라고 보기가 쉽죠. 왜냐하면 이 목회자가 교회 공동체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를 깨달았는지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고 내어주고 이끌어내는 거예요. 성도들도 동일하게 이 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으로 신부의 믿음으로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이 목회자 룻이
이렇게 이끌어내주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길을 갔다. 오늘 내가 이걸 깨달았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줄 때 목사님 그런가? 나도 그럼 가야지. 나도 그 길을 가야지. 그래서 목회자는 선두에 서는 사람이고 그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뒤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목회자가 룻과 같은 사람이 술람 여자 같은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생수를 먼저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볶음 곡식을 먼저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일반 성도보다는 제가 10바퀴 이상 더 뺑뺑이를 돈다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고난이 더 심화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주운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먹고 남긴 것을 내어 나가게 하다 나오게 하다 이끌어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도 동일하게 자기와 같이 이 복음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배불리 같이 먹는 거죠.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드림에 이 시어머니 교회 공동체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우다 놓다 만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도 세워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하고 더 연합하고 더 가까이 있는 또 다른 성도들에게 이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이 잘 설 수 있도록 또 협력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역 예배다, 전도사님들이 신방을 간다, 위에서 기도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꼭 숨겨놓을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들이랑 상담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목사님이랑 또 상담을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가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은 이제 목회자가 성도가 거리감이 굉장히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요즘은 그 베들레헴의 신앙관이기보다는 그 언저리 어딘가, 베들레헴에 나오게 그 언저리 어딘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그 전 어딘가쯤에서 안주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가시떨기와 돌짝밭이 그런 거예요. 나는 11조까지야. 나는 주일 성수까지야.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난 절대 못 나와. 난 새벽 예배는 절대 못 나와. 나한테 그 한계, 바리게이트를 쳐놓는 거야. 나는 여기까지 하나님께 나아갈 거야. 세상에 드려. 나는 돈을 그렇게 많이 헌금 못해. 이런 것들이 딱 서 있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교회는 나오지만 내 마음에서 정체되어져 있는 어디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옥토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그 자리. 예, 그래서 이 룻이 자기가 이 볶음곡식을 먹고 깨닫고 얻은 것을 교회 공동체 성도들한테도 줘서 성도들도 그 세계로 끌어내는 거예요.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의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세우다 놓다 만들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세우는 원리에 대해서, 믿음을 세우는 원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이 나오죠.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이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목사님들 막 그러잖아요. 뭐 대단한 건 아니어도 어제 내가 수박이 뜬금없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갑자기 수박을 사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의 이 소망을 들어주셨다. 우리 아이가 뭐가 필요했는데 이 집사님이 또 지나가다가 생각이 나서 하나 더 사가지고 오다가 우리한테까지 주고 가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큰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궁핍함 중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야. 이러한 것들을 간증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롯이 하나인 것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를 섬기듯이 이 성도들도 목회자를 섬기면서 이렇게 서로 시어머니와 롯이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구조, 시스템을 띠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이 며느리는 신부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술람 여자도 그렇고 신부다.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나오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예, 신부는 예수님만 따르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라 끝까지 가는 사람들. 그래서 은사가 많은 사람들도 말씀이 너무 약하면은 길을 굉장히 많이 헤매요. 주님이
이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이렇게 세워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수없이 많은 성령님께서 그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분 다 얘기해 놓으셨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네가 깨달을 수 없으면 너희 담임 목사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예배일 때마다 잘 들어서 순종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독자적으로 움직이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부와 교회가 연합이 되어서 하나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살아있는 자는 지금 현재 우리 그 나오미 교회와 롯과 목회자 성도들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고, 죽은 자는 일단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이 그 보아스랑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믿음까지 제대로 못 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 2차적으로는 사실은 더 중요한 바알이에요.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바알과 결혼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통치권과 우리의 신앙과 주권이 다 사단한테 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자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것이다 라고 우리를 장악한 거예요.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됐어요. 근데 그 죄의 포로가 이 사단의 문화권의 모든 거 하나 속에 다 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제사를 안 드릴 수 있어요. 사단이 그런 거에서도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당 아줌마들 유언비어 이런 거는 보다 더 그런 거고, 실상은 이 성경 속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남편과 아내가 주종의 관계가 되는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틀어진 관계가 되면서 세계 열방의 모든 양반 쌍놈, 그리고 뭐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무식한 사람, 유식한 사람, 뭐 똑똑한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린애들서부터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우리의 사고가 완전히 입력이 된 거예요. 여기에 문화 속에서 더 깊이 더 이렇게 올가매는 거예요. 더 이렇게 거미줄처럼 모든 것이 그렇게 스스처럼 다 엮여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다 그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우리만 몰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일단 기본적인 거에서는 사단이 자기 남편의 행세를 못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사야 선지서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바알의 그 주인 노릇하고 남편 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사단한테 매여서 바알한테 매인바 되었는가. 바알이 그래서 섬겼다고 해서 바알이 우상적인 우상 숭배에 이스라엘이 빠졌다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사단의 전체적인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을 하든 무의식 속에 있든, 믿음 안에 들어가야 이 사단한테 얼마만큼 우리가 매여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 물을 자는 뭐냐면 근친의 역할을 하다, 속량하다, 대사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집이 가난해. 그래서 우리 집 논을 팔아야 되겠어. 그러면 이 땅을 팔면은 모르는 사람한테 팔리게 되면은 이게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우리 친척이 사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촌이나 뭐 오촌이나 이렇게 집안 식구들한테 이것을 사달라고 해요. 부자한테 가서.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이스라엘 법에 사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서 소자권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내가 부자가 돼서 돈을 모아서 다시 그거를 사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자가 되는 날이 없어. 그러면 언제까지? 희년이 되는 49년에도 돌려주고 7년, 안식년에 도와주면 최고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예레미야에서도 너희가 그냥 안식년이 되면 그거 다시 돌려주면 안 되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년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희년도 제대로 못 지키는 거예요.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오니까 이 사람의 인생 중에서 한 번 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번은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이병이 없으면 보통의 삶을 살면은 한 번은 자유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희년에 걸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옛날에는 가난하면은 종으로 팔리기도 해. 이스라엘 사람은 종으로 팔라고 하지만은 또 아버지가 사고치고 막 이러면은 엄마도 팔리고 자식도 팔리고 이럴 수 있어. 그러면 이게 50년이 되면은 다시 돌아와.
내가 이렇게 부자로 돈을 모으지 못했더라도 이거는 이제 마지막 극한 방법이야. 처방이야. 마지막 극한 처방이야. 그런데 평상시는 내가 다시 회복할 수도 있고 돈을 주면 다시 사올 수도 있어. 제자리로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남편이 죽었어. 남편이 죽어서 일을 못하는 상황이다. 지금은 이제 뭐 기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줌마들이 이제 조금 더 용감하게 하이킹을 하면은 돈만 있으면 웬만큼 치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돈이 있어도 남편이 없으면은 농사나 이런 것들을 치고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죠? 그리고 자식들도 케어해야 되고 또 옛날엔 결혼도 일찍 했기 때문에 여기 룻도 굉장히 젊은 세대같이 나타나는데 세대기 뭐 애기 까만 애기 2~3살짜리 데리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동네에서 이리 같은 남자들 속에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시동생이나 시아주버님이 처제가 아니라 제수씨나 형수님을 이제 결혼까지 해줘라. 그래서 이 자매로 하여금 성적인 것, 여자로서의 삶에 있어서도 시동생이나 아주버님이 이렇게 같이 해주고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동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위험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근친이나 이런 불법의 상황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시아주버님이나 시동생이나 뭐 삼촌이나 이런 가까운 친족이 이 혼자 있는 가구를 자기가 결혼까지 해서 이 집 식구들 살림살이 뭐 이 아이들도 이 집 나는 김씨인데 이 집은 닥치면 닥치 집안으로 해줘야 되는 이런 거 하기 싫은 거야. 손해보니까. 사실 자기한테 떨어진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하기 싫어. 난 하기 싫어. 이러면은 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자기 신발을 벗어서 신부로는 나는 신을 벗은 자의 집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의무를 해주지 못했다. 이건 부끄러운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신부룩이다. 기업을 물을 자다. 이런 것에 대한 전통이 이 이스라엘 율법 내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뉴욕이나 뭐 이런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그 저승사자 옷 같은 옷을 검은 모자 쓰고 돌아다니는 이스라엘 라비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없는 집은 그 랍비들이 돌아가면서 그 집 아이들을 대신 훈육을 해줘요. 이 말씀, 율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다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근친의 일까지는 하지 못하여도 다 이 동네 사람들처럼 다 이렇게 책임지고 도와주는 것이 이들에게는 의무고 권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믿음 안에서 영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압 여자 룻이 룻에게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라. 이게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추수를 마치기까지가 십자가까지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야 비로소 곡식이 산더미같이 쌓이는 그런 상태가 되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이 곡식더미는 율법까지가 곡식더미인데 율법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는 한계가 없어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주님이 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상황이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나라예요. 여기 이렇게 됐기 때문에 룻이 보아스랑 결혼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를 마치기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추수를 마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룻이 모압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보아스랑 결혼하는 데까지 나타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천사들과 함께 있어라. 주님과 연합해라. 그런 얘기예요. 천사들은 곧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상황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그래서 여기서는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하고 이 위에서 소년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예, 천사들을 말하는 거고 여기 밑에 있는 소녀들은 그 예루살렘 딸들이라고 보여져요. 아가서에서 나오는 술람 여자들과 동행하는. 그래서 같이 마라톤 뛰는, 같이 신부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도 같이 믿음을 나누는 사람들은 그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그 끼리끼리가 다 있거든요.
그 끼리끼리가 뭐냐, 누구랑 밥 먹냐, 누구랑 같이 노냐, 그 교회 오면 이런 것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랑 어울리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랑 어울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권사님들이 이미 믿음, 신앙생활한 지 뭐 20, 30년 앞으로 뛰어갔기 때문에 믿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이면 20, 30년 앞으로 뛴 사람들은 그 20, 30년의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나는 출발선상이면 이분들은 먼저 20, 30년 뛰었으면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걸 나는 거저 얻는 것, 듣는 것만으로도 거저 얻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목회자들이 깨달은 거를 이렇게 예배 시간에 쏟아 부어주면 성도들은 거저 얻잖아요. 거저 이 얻은 것을 거저 얻은 이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잖아요. 목회자는 이걸 깨닫는 것부터 나가기 때문에 훨씬 더 2배, 3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영의 말씀이 쏟아지면은 그거에 내가 맞추는 쪽으로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쉽죠. 그렇지만은 그 믿음의 내용은 비슷할 거예요. 그러나 정도의 중량만 좀 작을 수 있겠죠. 이게 성도니까. 근데 목회자는 같이 되고 가니까 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 차이만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에 대한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만끽하는 거는 유사하게 흘러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강가에 자리를 잡은 나무가 되는 그런 상황의 교회 공동체의 목회자와 이 나오미와 롯이 되면 금상첨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같은 목회자일 수도 있고, 성도들끼리일 수도 있고, 목회자와 성도일 수도 있고, 이렇게 연합되어지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롯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아스의 소녀들 같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베들레헴의 말씀을 깨닫는 거에 전력 질주하는 충성된 헌신된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뜻은 이 뜻이야. 나 그거 1년 동안 고민했잖아. 나 3년 걸렸는데 우리 신랑 그럴 때는 죽는 줄 알았다. 근데 주님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 그렇게 그 전에 은혜가 안 됐을 때는 죽을 것 같다. 내 오늘 죽는다. 뭐 자살을 한다. 나 진짜 오늘의 소망은 죽음이다. 별소리 다 하다가 주님의 은혜가 딱 임하면은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강박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제가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죽여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들을 서로 이 보아스의 여인들과 예루살렘 딸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거예요. 아가서의 예루살렘 딸들도 마찬가지. 예루살렘이 이 말씀을 깨닫는 여부스라는 족속이 있잖아요. 가나안에. 그 여부스 족속이 바로 말씀을 깨달아서 본격에 들어가야 되는 게 이 여부스 족속이거든요. 근데 이 여부스 족속을 본격에 들어갈 때 예루살렘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부스 족속을 공격한다는 것이 바로 말씀을 깨닫는 거죠. 말씀을 깨달으면 아모리 족속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 물러가면 천국의 믿음이 세워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를 소홀히 할 수 없지만 하나 치고 나가면 그 옆에 것들도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나 붙잡으면 거짓말이 감자 이렇게 끌어올리면 다 올라가는 거죠. 주렁주렁 거짓말이 엮이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를 잘라내면 그 거기가 정직이기 때문에 나머지 옆에 있는 애들이 이 정직에 걸려서 다 잘라지는, 그래서 사단의 무리가 물러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가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가만히 살펴봐서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나를 믿음으로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거. 근데 아무리 봐도 목사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목사님한테 좀 잘하세요. 목사님한테 잘하면 주님이 목회자한테 잘하는 사람들도 복을 주세요. 근데 또 너무 가까이 가가지고 또 시험 들지 마시고 적당히 가까이 가시고 치고 빠지는 거야. 이렇게 섬기는 것만 하고 너무 가까이 가지 마. 사람은 다 사람 냄새가 나게 되어 있어. 목회자나 성도나 다 사람.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내가 또 더 심각한 죄인이기 때문에 오해를 해서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좀 더 우리가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조금 조심스러워. 근데 조금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주님 옛날에 제가 저희 신랑이랑 싸울 때 주님 그러시더라고요. 괜찮다, 싸워라.
그리고 또 제가 2번이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신랑이 그때 우리 신랑이 좀 잘못됐죠. 그래서 내가 잔소리 막 하다가 교회를 가는데 주님이 성령님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 일로 네가 싸워도 정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처음이었어.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개척교회 하고 있을 때도 또 별일 아닌 거 가지고 막 싸워서 이거는 누가 옳고 그런 것도 없이 제 성질을 못 떼가지고 또 이렇게 그런 것도 있는데 막 둘이 다퉜어요. 말다툼을 했어요. 말다툼을 하고 열받아가지고 밖으로 확 나갔어요. 오후 예배인데 그때 성도도 없고 막 이러니까 확 나가버렸는데 예배 드리지 않고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괜찮다고. 잘했다는 게 아니라 괜찮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살다 보면 또 죄지을 수도 있고 남편이랑 뭐 싸울 수도 있고 뭐 육박전까지 가지 않더라도 뭐 애들 앞에서 좀 싸울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그것도 너무나 뭐 기를 쓰고 뭐 애들 입단속하고 막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적당히 그냥 갈 필요는 있죠. 근데 또 죄를 지으면서도 그냥 전혀 자기 죄를 또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것도 또 심각한 문제죠. 이런 것도. 그래서 이 롯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그래서 이 롯이 보아스의 소녀들, 그래 예루살렘 딸들과 믿음의 아들과 딸들과 같이 협력하면서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이루는 데에 같이 달려감에 있어서 협력하는 동지들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 동역자들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거 십자가로 세우는 그날까지 너희들은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구약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실상 이 룻은 모압 출신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문이 언제 열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다음에 문이 열렸잖아요. 그때서부터 이방인인 모압은 율법적인 어떤 순종이나 율법에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지키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전혀 다른 판도인 거죠. 다른 세계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선언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이변이 없는 한 우리는 자유의 영역이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 예루살렘의 딸들과 함께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다 하기까지 보아스랑 예수님이랑 결혼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까지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화된 내용이 3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 주의 공동체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이랑 연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가까이 밀착해서 교제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간혹 목사님들 중에서 사모님들이 동역자가 아니라고 하는 헛소리 하시는 목사님들까지 있어요. 이 정도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남자 여자가 주종의 관계에서 틀어진 관계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세계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도 이 신앙생활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자기 집사람은 사모님을 동역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속이 터지면 목회한 지 20년 만에 그 말을 했겠어. 진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늦대고 얼마나 속이 터지게 예수님을 믿는지 알겠죠. 저도 그렇고 진짜 속이 터지죠. 그러면서도 또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헛소리를 하고 이러는데 정말 속 터지는 분은 주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게을리 앉아가지고 뭐 어디 자리 펴고 앉아서 이웃 기웃 저기 기웃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할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랑 밀 추수를 다하기까지 이삭을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쉬지 않고 주님을 위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